오늘 사사기 서론 했으니까 1장으로 들어가서 오늘 1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성가 412장 함께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실패 연속이에요. 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제1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이스라엘 제국 12지파를 다 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다 이렇게 중앙 집권 체제로 해서 내인들을 세워가지고서 사사 아닌 내인들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워서 전부 지파마다 12지파마다 전부 교회,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민으로서의 교육을 잘 시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상에 있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전진해 왔지요.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3지파인데 한 지파야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레인인 지파니까 그건 고사하고라도 나머지 12지파가 이게 뭐 전체적인 연합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두령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 국가처럼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 정치나 종교에 구심점이 없어요. 그 리더가 없어. 그래서 아주 혼란했던 그런 시대상을 이렇게 사사기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선민요, 같이 출애굽하는 후예들이지만은 각 부족이 다 루벤 지파니, 뭐 시몬 지파니, 유다 지파니, 레위 지파니, 뭐 갓 지파니, 아셀 지파니, 스불론이, 납달리니, 뭐 아셀 무슨 베냐민 지파니, 므낫세 지파니 이런 지파들이 전부 논아 있는데 각 지파마다 이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라 지방 자치제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왕이 없다 보니까 이 지방 자치에서 이미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을 했다고 하나 블레셋도 정복 못하고 미디안도 정복 못하고 아모리 족속도 정복 못하고 여부스 족속도 정복 못하고 가나안 족속도 정복 못하고 브리스 족도 정복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복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각 지파들이 그들과 함께 동화돼 가지고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레인들이 각 지파마다 있지만은 레인 자체도 그냥 우상에 동화돼서 죄를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 버린 거예요. 이제 망했다. 이제 그런 때가 되면 또 회개를 시켜서 사사를 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명맥을 근근히 이렇게 이어가는 게 약 350년 동안 그렇게 이어갑니다. 몇 세대가 지나간.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없어져요. 그래도 명맥대로 40년, 80년, 40년, 20년 쭉 사사를 세워가지고서 적게는 12사사, 많게는 15사사 그래서 쭉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왕을 세우시지 차라리.
그런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후계를 하나 세워서 이스라엘을 딱 다스리게 하든지. 그 나라가 이렇게 후계자가 없으면 참 위험해요. 위험해. 항상 선생은 제자를 낳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이 또 제자를 다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장님이 구역장을 가르치면 구역장님 또 새로운 구역식구를 가르치고, 이게 신앙이란 게 뭔지, 구역장, 지역장은 뭔지, 이렇게 돌봄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사랑이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후배들이 자꾸 살아나야 그 나라가 명맥을 유지한 것처럼 교회도 계속 부흥해 가면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목적은 이래서 실패 그런 책인데, 이 실패 때마다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고, 실패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유일하신 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35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끝나지 않는 전쟁 상태에서 우리가 신호등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것 비슷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사고가 안 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1장을 들어가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지? 왜 실패하는 것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믿음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의 요인이 뭐예요? 실패. 왜 실패하는가? 이거는 말할 것 없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벌써 성경은 예견을 해놓으시고 성취를 하거든요. 항상 그냥 무작정 너 죄졌으니까 죽어 안 그래요. 항상 그 전에 예견을 꼭 해놔요. 예언 내지는 계시를 반드시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벌써 오늘의 삶을 어제 전에 계시를 딱 하신 거예요. 계시를 합니다. 마음속에 계시를 해줘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13장에 이 사사기 시대를 계시를 쫙 해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노라. 이게 세겜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가나안 땅 점령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러고 게으르게 앉아있을래? 5지파는 다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앉아있냐? 아우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40년 동안 전쟁하고 들어와 이제 실물이 납니다. 우리 선조들이 다 전쟁하거나 다 죽어나 빠지고 우리까지 또 전쟁을 안 하니 실물이 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이 들어왔는데도 지파들이 아직 기업 분배를 못 받았는데도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냐?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이 지도자로서 야단을 치고 막 그냥 어떻게 가슴에 쌓아둔 오랜 세월 쌓아둔 그런 아주 저걸 그냥 가만둬, 저걸 저주를 퍼부어 이걸 참고 있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아모리족 속을 섬기든지 네 조상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 우리가 야훼를 섬겼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호수아 장군은 안 믿어요. 그 답변을 안 믿어요. 니네들이 어떻게 섬긴다고 하는 말이냐? 내가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자들이다. 네 신앙들을 봤을 때. 신앙의 이 싹을 보면 금방 알거든. 감독하잖아요. 그 말에 감동하지 않고 그 뭐 잘했다 그러지 않고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나타났거든. 말씀에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하라. 그럼 여호수아 장군이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니까 사사기 시대가 이렇게 계속 죄짓고 죄지면 사사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서 뭐 축복을 해주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라 사사 내주면 또 축복해 주면 또
또 죄를 짓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게는 7번, 많게는 한 12번 정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와서 사사기 2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야훼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셔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 때 여호수아 믿음을 보면 다 점령해서 블레셋이고 뭐고 다 깡그리 점령해서 멸절하고 가나안 땅 전체를 깨끗하게 이렇게 대이스라엘 지구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남겨둔 이유가 있는 것이 싹스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 백성들을. 후세대지만. 그래서 블레셋 백성을 남겨두고 아모리족을 남겨두고 미디안 남겨두고 모압과 암몬을 다 남겨줬어요. 그 남겨둔 것이 너희들의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돼서 깨닫게 하는 도구로 남겨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도 주위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뭐 역경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앞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해서 후염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씩 거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기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을 갖고 온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성장케 위해서 가져온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고난이 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오는 것이지 허락 안 하면 올 수가 없는 분들이 여러분 다. 왜 그래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왔다 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권세를 마귀가 넘나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화를 내게 하기도 하고 시험받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럴 때는 시험은 왜 이런 시험이 와 예수 믿는데 안 믿으면 차라리 나았을걸. 그래도 시험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시험의 고난을 도전하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겨. 왜?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믿는 자에게는 허락한 적이 없다. 시험을. 허락했다면 내가 피할 길을 반드시 낸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여러분 다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세상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고난이 오면 그것을 도전하라. 풍랑이라 해도 풍랑을 정면도 뛰어 도전하면 풍랑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피하려고 하니까 넘어져 수장돼 버리는 게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정도로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왜 믿음이 실패하느냐? 여러분 첫째 신앙의 잡초를 뽑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 돼. 신앙에 이 잡초들이 자꾸 생기면 마음밭에 잡초가 생기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잡초가 있으면 말씀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느낌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말씀이라는 게. 틀림없이 말씀을 어제로라 영혼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의 말씀인데 이 은혜의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경우는 결국 서감의 역사에 결국 유혹을 받아서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실패한 이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래.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들이 다 이 속에 기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얀 것이 다 그냥 이게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뭐 이 모든 우상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문화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희석돼서 뭐 우상 섬기는 게 편하더라. 말씀 공부 지겨워.
편하더라. 이렇게 돼서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고 잠깐 뭐 타협하면 좋으신 아버지인데 나를 설마 뭐 저주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잠깐 조그만 것들이 잘하면 숲을 이루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럼 교회를 떠나버려요. 걸적거린다. 떠나버려요. 그것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만큼 책임지기가 힘들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자존심도 있고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싹 들어오면 그때 분별력이 사라져버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믿을 때는 항상 내 마음속 옥토가 되는 밭에 잡초가 들어오지 않도록 잡초의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돼요. 둘째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발전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건 없는데 순종 안 할 때 꼭 손해가 와요. 신기하게. 이게 부정이 탔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은 항상 순종을 해야 돼. 이 가나안 땅 전쟁의 스타일이 이게 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종의 법을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전쟁을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의 스타일은요 전부 순종 연습이요. 순종 연습.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연습이야. 순종 연습의 전쟁이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말씀만 잘 순종하면 전쟁이 다 승리하고 하나가 될 텐데 순종을 못하니까 사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는다고요. 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다 넘겨지게 돼 있어. 말씀 때문에 이미 넘겨지게 돼 있는 것이 이미 전쟁은 승리로 됐는데 자꾸 죄지어서 또 사살하고 사람도 많이 죽고 뭐 그냥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순종하면 뭐 철병력은 안악자손이건 상관없이 들어왔잖아요. 여호수아 때 여기에 뭐 철병거 뭐 안악자손들 많이 살았거든. 이쪽에 이 브에세바 쪽에 이 바람광야 이 밑에 바람광야거든. 시내산 있는 데가 이 시내산 이렇게 있으면 바람광야인데 여기에 엄청난 그 40명의 그 12명의 40일 정탐꾼들이 보고 안악자손 키가 장대 우리 메뚜기 같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장군을 이끌어서 들어왔잖아요. 뭐 활 연습을 하지 않고 창 연습을 하지 않고 군대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와서 승리했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가 된다. 그러니 칼보다도 말씀이 힘이 더 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몰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전쟁이 야훼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도 전쟁이란 말이에요. 시험받는 것도 전쟁이고 그럼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영물이 역사하는데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능력. 그냥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실제인 것이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남아있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혀서 결국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자기 막 그냥 미국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래서 사사를 세워주고 회개하고 또 복을 주고 또 죄를 짓고 또 사산에서 회개하게 하고 또 복을 주고 또 죄를 짓고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서 이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여 믿음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는 말씀의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차가 갈 때 빨간불을 켜면 딱 서야 돼요. 안 쓰면 부딪혀 죽어요. 남까지 죽어요. 나만 죽은 거 아니라 남까지 끌고 와서 죽어요. 파란불 켤 때는 그냥 달리면 돼. 파란불.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그러면 파란불 달릴 때 남의 차가 부딪혀도 난 살아요.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는 사실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물어야 됩니다. 둘째는 물으셔야 돼. 묻고 기도해야 돼. 묻는 것 기도. 기도를 해야 돼. 아침에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은 친교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란 건 친교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는 건 내가 함께 맨날 얘기하고 요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구주시니까, 늘 창조시니까 항상 묻고 생각하고 묻고 말하고 묻고 행동하면 그럼 100%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물으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안 물으면 내가 안다 이거죠. 아빠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 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아빠처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살면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론을 봐서는 후회를 하게 되고 아주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2절 우리 첫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넘겨줬다. 사사기 첫 1절 이렇게 나와요. 아니 12지파가 다 했는데 하필이면 유다지파만 저렇게 전방 선방에 세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되는 겁니다. 유다지파 속에서. 그래서 항상 성경 보고 유다지파를 항상 앞에 내세워요. 이렇게 항상. 성경은 그냥 예수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언하고 그걸 진행 과정 속에서 유다지파 속에 나올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가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줄이 쫙 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것 뿐인데, 그래서 유다가 시몬과 함께 시몬아 네가 우리 지역과 네 지역이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 시몬 지파를 떼준 거거든요. 떼줬어요. 나중에 분배받을 때. 그래서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굉장히 가까운 지파예요. 네가 우리 지파와 함께 나가 전쟁하자. 그래서 시몬이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함께 시몬과 전쟁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선봉에 세워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 사사기에도 예수가 전상관에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예수님의 그림자가 딱 거기 안에 있어요.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선봉이 어떻게 영안이 눌려야 된다. 넘어짐과 일어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래서 이 시몬과 유다가 전쟁하고 여러 지파 전쟁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도와주고 해서 일을 하는데, 유다와 시몬이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쫓아냈어요. 브리스 족속. 그런데 골짜기에 철병거 블레셋 점령을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 골짜기에 철병거 나와요. 성경에 이 블레셋 지역의 철병거, 그건 성공을 못했다. 이 아스돗과 가드 요 지역을, 블레셋 지역을 이거 점령을 못했어요. 이게 철병거라. 철이라 철. 그래서 철병거, 골짜기의 철병거는 점령을 못했다, 이렇게 사사기 나와요. 1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에서 장차 저 블레셋 때문에 큰 고통을 계속 겪어요. 다윗 때까지. 통일하고 했는데도 그때가 살아있어, 블레셋이 막. 예?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블레셋 때문에. 뭐 사울도 마찬가지. 골리앗이 나타나고 막 그냥 난리를 칠 때, 그때도 사울 장군 때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살아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 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고 행하라는 말, 기도잖아요. 기도. 이 기도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주님은 물으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내가 네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크고 비미한 일을 볼 것이니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란다.
구해라 그러면 주신댄다.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문이 열린댄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떠난 도를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없지 않냐? 생선을 다룬 뱀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없지 않냐? 하물며 네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니까 좋은 곳을 준단다.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구약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긍휼의 관을 씌울 그런 정도로 시편 낭독이 돼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에 내려오셔서 나는 이런 성품이다. 좋은 아버지니라.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지론입니다. 지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네, 선을 이루라.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성 동물이라서 같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믿고 살면 됐지. 안 그래요. 교회를 창설한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뭐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벼름이 안 둬요. 전부 내 형상을 닮았으니까. 니네들이 성 만든 거고 니네들이 갖고 다닌 거고 그런 거지. 전부 내 형상을 닮아서 다 내 식구다. 내 식구니까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실 이렇게 주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딱 이 캐치하면서 그래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의 실천 속에서는 화목이에요. 화목, 형제 자매를 우익해 해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화목한 직책을 주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 받으라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해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정체성은 그것이 믿음이 지론이고 근본이고 그 근본을 실천할 때는 사랑으로 화목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화목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시험 점수에 빵점이거든. 그 믿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니까. 원수가 없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 그래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사기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 시몬과 함께 연합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 계시하는 것입니다. 연합했더니 이렇게 모든 전쟁에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아도니 베색 이 성경에 나오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가나안의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쟁이 지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그럼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전쟁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셀에서 이 헤브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라가요. 여기서 죽이면 될 텐데 끌고 올라간 이유가 뭘까? 이 예루살렘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군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왕을 딱 1만 명을 죽이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도니베색 왕을 끌고 올라가는 자체가 수십만을 죽여버릴 수 있어. 사이가 떨어져 버리니까 왕이 죽어버리. 와, 저 유다 족속도 시몬이 연합하니까 이걸 감당 못하겠네. 여부수 족속이 그냥 주지 않는 게 여부수 족속이.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을 해요. 여부수 족속이 저기 예루살렘 살았는데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다윗성을 저기다 지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가면 그렇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이 합력에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가 성경에 보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합력은 어마어마한 배가의 차이가 나, 부가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면 두 배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은 한 사람 플러스 또 한 사람은요, 1000명에서 10,000명을 죽일 수 있어. 10,000명을 쫓아낼 수가 있어. 영적인 계산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합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말씀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셔야 돼.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래서 유다가 헤브론 서남의 드빌이라는 곳을 점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사사가 등장이 되는데, 사실은 온니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첫 사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거기다 삽입을 한 겁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거든요. 팔순된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이 갈렙 지파에 그것도 아주 온니엘, 이 조카 온니엘 이렇게 또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온니엘이 결국 전쟁을 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죠. 그땐 근친 결혼이 있었으니까 삼은 것입니다. 시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몬의 이런 분기친 호르마도 정복을 했고, 또 유다 족속이 또 블레셋, 가사, 아글론, 에글론을 점령을 다 했다. 이래서 이 합력에서 설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교회에서도 저거 합력해서 성가들을 조직하고, 합력해서 남녀성교를 조직하고, 합력해서 교구를 조직하고, 구역을 조직해서 합력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그 합력이라는 말은 항상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똘똘 뭉치면 힘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역식 한 2-3명만 모여도 그것이 2-3명이 아니라 한 30명, 40명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대로만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약한 이 믿음을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 마지막에 교훈인데, 교훈이 있어요. 나약한 믿음, 약한 믿음을 반성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이런 백성들의 믿음을 보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니까 유혹에도 금방 넘어가고 미혹에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거 죄가 오면 그냥 타협해버려요. 약하니까. 죄와 타협하면 이것이 믿음이 희석이 돼버리면요, 효과가 안 나타난다, 이게. 능력이 없어져버려요. 하나님은 죄와 어울려서 이렇게 우리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함이 크지, 죄인의 강구는 회개밖에 안 돼요. 회개밖에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할 때, 믿음이 강할 때 엄청난 기도를 하십시오. 차라리. 타협할 때는 회개 기도 마세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의인의 역사함이 크다고 말한 것처럼 의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건 내 안에서 세상의 매력적인 유혹을 계속 쫓아내는 싸움입니다. 쫓아내는 싸움. 사람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돈만 있으면요, 이게 돈 있고 시간이 많으면 선한 생각을 한 자가 별로 없어요. 꼭 나쁜 생각을 해. 신기하게 그렇게 해요. 환경 자체 문화가 그러니까 더 그래. 이 이스라엘도 다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풍습을 따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유가 있고 이 믿음을 놔버리니까 그냥 함께 타협해버려요. 죄를 타협해버리니까 결국엔 죄를 지어서 사회가 다 엉망이 돼버리면 같이 죽고도 같이 죽어요. 거기서 레인과 함께 한 몇 사람이라도 동네를 살리자고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회복을 하고 갱생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 우상이 다 돼버리고 거기에 뭐 풍속을 떠나게 돼서 결국 사사를 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이게 후반부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 예언대로 그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에 추출하지 못한 지파들 때문에 아주 그냥 울고 불고 고통을 당하고 뭐 물질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다 뺏기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수없이. 그렇게 당하고도 사회가 신뢰가 안 되고 그렇게 당하고도 사회가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냥 사람이라는 게
사사기 시대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러겠구나. 우리 신앙도 죄와 타협하지만 그 신앙의 장애가 되는 죄를 못 쫓아내면 그것이 계속 내 시험거리가 돼. 계속 붙들고 가서 그 믿음이란 그래서 칼로 탁 잘라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못 쫓아와요. 인정에 그냥 그래서 그냥 못 자르고 뭐 그냥 우정에서 못 자르고 사랑에서 못 자르고 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뒤에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되거나 어떤 거기에 동화돼서 우상과 세속으로 들어가면 그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신앙은 아주 푸한 거예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게 신앙이에요.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회개하면 돼. 회개도 자꾸 하면요 육체와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믿으면 성령이 와요. 성령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그다음 육체. 이 네 가지를 알아야 돼. 이게. 십자가 이 복음이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오기 때문에 이것이 와서 믿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을 연결시켜 줘 이거.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연결 안 해주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요. 그 성령님이 연결시켜주고 이 마음이 깨달아져요. 마음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깨달아져요. 그럼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해라. 뭐 성령이 옷이 없어. 모르니까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여러분 와 계신다니까 성령은. 와 계셔요. 성령이 들어온 자와 성령이 안 들어온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복음도 몰라요. 마음과 육체만 딱 불신자들 요것만 가지고 살아요. 요것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살아요. 마음과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전쟁나고 하는 인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저건 욕심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싸워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부재, 잡초가 들어온다. 그래서 믿음이 부재가 돼. 없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 다음에 이웃의 우상보다도 먼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믿음에 없고 잡초가 있고 불순종하는데 거기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악한 그런 풍속을 내 속에 집어넣으니까 가난한 족속과는 얼렁뚱땅 화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잡초가 마음속에 들어서 미래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고 살고 있다. 결국엔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를 계속 내서 회개를 80년 만에, 40년 만에, 20년 만에, 7년 만에 사사마다 전부 그때그때 채워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그때 임시로 세워놓으니까 그건 조폭도 있고 막 도둑놈도 있고 막 그래요. 막 무슨 아이가 막 30명도 있는 데도 막 갔다가 사사를 잠깐 세웠다 또 내려보내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신기하고 사사를 세우는 그 지도자 세우는 모습도요. 세상에서 저 사람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그분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못 배운 무슨 그런 사람도 잠깐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면 이놈이 순종하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꼭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세상으로 봐는 족복이지만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해서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 택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악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에 억울하고 서자 자식을 또 태워서 사설을 턱 내놓고.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서자 자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를 지도자 세워서 사람들 전쟁하러 갑시다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불러서 모아가지고서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전혀 아닌데 살아계시는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이왕지사 넘어지고 쓰릴 거라면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넘어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악한 곳으로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 쪽으로 자꾸 넘어지세요. 하나님 은혜 쪽으로 자꾸 넘어지세요. 그러면 넘어지도 거기가 좋아. 거기가 거기 살 자리가 있어. 세상으로 넘어지면 이 영원히 못 봐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좀 실수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 실수하십시오. 앞으로 가서 이래야지 자꾸 세상까지 빠지면 어려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꼭 사다기 시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물이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재앙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마 이번 기회도 하나님이 계신가 인생이 뭐지 그런 걸 깨달은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집에서 갇혀가지고서 좋은 현상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교훈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호등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앞서가지 마십시오. 신호등 앞서가면 안 돼요. 신호등을 불이 딱 켜지고 나서 진행해야 돼. 다음에 파란불 켜줄게 그냥 가다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지키고 앞서가지 말고 좌우를 살피셔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